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주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한 젊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사님께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도대체 무엇을 묻고 싶으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남 이녀 중에 장남인데 유일하게 사남매 중에서 자기들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두 명의 이와 같은 여자 동생과 그리고 또한 한 명의 남자 동생들은 모두가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안정된 집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자기들만 아직까지 새빵살이를 하며 직업도 일정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명절 때가 되면은 온 이와 같은 형제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그때 이와 같은 밑에 있는 동생들이 형님은 또 오빠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 모양이냐고 하면서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매우 상하여 이와 같이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는 말은 하지 않아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갈등과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하나님이신가?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가?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은 왜 그런가? 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시 이런 의문으로 고민한 적이 없나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만사형통하거나 또 하나님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내리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복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복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갖지 못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소개해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해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여러분 또한 십자가가 일어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인지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수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자랐습니다마는 그러나 한참 동안 십자가가 왜 능력인지를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내게 십자가는 단지 교회의 표시요 상징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우리는 돈의 능력은 다 알고 있습니다. 3살배기 어린아이도 돈의 능력은 알고 있어요. 울다가도 돈 줄 테니까 그쳐라 그러면은 여러분 울음을 딱 그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돈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돈의 능력은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모른다면은 이건 여러분 분명 어딘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능력도 증거도 증거도 없이 신앙적인 회의를 품고 살아가는 수준에서 여러분 또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인지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입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 마땅한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면은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느 정도로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내 죄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 저 십자가에서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먼동이 트자 더 이상 여러분 고기잡이가 불가능하게 되자 그는 그물을 씻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특별히 베드로의 배를 지목하여 그 배에 올라타시고 다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헛수고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를 불러 함께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자기 배와 친구의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는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합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 영이 눈에 띄어지는 순간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가 맨 먼저 경험하는 은혜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신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무 토막으로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여러분 또한 그런 구속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보다는 먼저 자기의 눈에 티를 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개 끌듯 질질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땅바닥에 뭐라고 글씨를 쓰셨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놓고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정죄의 의식으로 가득 찬 돌들이 내려오고 그들의 입에서 더 이상 남을 정죄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 죄인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는 바로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지만은 별로 복은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 말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받은 복이 없을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뭐예요? 부귀, 영화, 만사형통, 명예, 권세입니까? 물론 그것도 축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속죄함 받은 복입니다. 구원받은 복입니다. 영생을 얻은 복이에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비록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도 받은 복이 별로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신다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영생을 복을 주었는데 그런 성도들이 나는 예수 믿고 복받은 게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부귀 영화가 귀하고 명예의 권세가 소중하다 하지만은 이건 이 땅에서 뿐이에요. 이 땅에 내 생명 끝나버리면 이거 다 그냥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은 여러분 세세토록 영세무금토록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나는 복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미국 모든 시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그런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소년의 이름은 나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나이언은 13살 때 혈류병을 앓아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그만 선천성 면역결핍증, 우리가 말하는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년의 인생은 펴보지도 못하고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소년의 이야기는 매일 신문에 게재되게 되었고
나중에는 텔레비전에도 방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어요. 이 뉴스를 보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과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열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동산업자로서 엄청난 부자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자예요. 이 트럼프와 그리고 마이클 잭슨 같은 유명한 인사들이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 아이를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어는 5년을 더 살고 결국 18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어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또한 그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아들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라이오나, 미안하구나. 이 아빠가 내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하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라이오는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정말 어떻게 정말 가두면서 이렇게 자기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아왔지만 아빠가 준 선물만큼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나에게 이 육신의 몸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몸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빠를 따라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 나는 행복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대화를 듣고 미국의 전 시민들이 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속죄함을 받는 복입니다. 구원받은 복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바라보아도 나무 토막으로만 보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진짜 복이 뭔가, 부귀 영화 명예 권세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 영생 얻은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 죄가 모두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성도는 이제 십자가의 또 다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히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시켜줬다고 말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자리에는 내가 나를 두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을 두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 다 안다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알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일이 잘 풀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이 뜻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얼굴이 흉하게 생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자기 얼굴이 흉하게 생긴 엄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그 엄마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아이가 싫어하는 이유는 밖에 나가는 아이들이 문둥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놀려대고 자기를 왕따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문둥이 아들이라고 놀려댈 때마다 그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엄마 가슴을 막 치면서 엄마는 왜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다른 친구들 엄마들은 다 이쁘게 잘생겼는데 왜 엄마 얼굴은 그렇게 흉측하게 생겼냐고 막 자기 엄마의 가슴을 치면서 이와 같이 원망을 했어요. 철이 없을 때는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지났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자라 어느 정도 철이 들게 되자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이 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돌이 정치났을 때 너를 방에다 재우고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오니 집에 불이 나가지고 온 불길이 그냥 집을 다 불태우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에 아이가 있는 것을 알고는 발을 동동 구리고만 했지 아무도 들어가서 너를 구해오는 사람이 없었단다. 그때 내가 와보니까 온 집은 이미 화염으로 감싸여 있었는데 나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들어가서 너를 안고 나오다가 화상을 입어 이렇게 되었느니라. 이 말을 들은 이 아이의 가슴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사실 어머니가 그렇게 흉하게 된 것은 자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엄마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 가슴에 못을 박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자책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달빛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를 문둥이 자식이라고 놀리면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 엄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들어가서 나를 살리다가 화상을 입어 저렇게 되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독생자의 생명과 나를 바꾸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큰 은혜와 이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느냐?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오. 저 십자가에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째서 하나님의 능력인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한 이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만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기본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채워져야만 복인 줄 알았던 삶이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좀 못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차가 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집이 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 것으로 행복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가 주는 참된 능력을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입으로만 그리고 머리로만 믿던 신앙이 이제는 또한 체험된 신앙, 체험적인 신앙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